어, 우리는 이제 이 늙어 죽는 이 이제 노사의 이런 현상들을 부처님께서는 이 반야로서 통찰했을 때,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별에 의해서 일어난 세계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세계가 드러나는 것을 다시 통찰해 보는 걸 반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반야라는 말을 그냥 지혜 반야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 너무나 상투적이라서 제가 통찰지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야를. 그러면 이제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분별은 밖을 향해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을 일단은 막아라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밖에 있는 거 보고 다니면서 좋은 거 있으면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는 반야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반야가 그때는 작동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뭐가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좋다고 분별하고 그 분별이 일어나면 뭘 하게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이 발생하죠. 이게 이제 모르고 있을 때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고 육입을 연하여 촉이 있고 수의 지유생 노사가 있다. 이 현상들이 일어나 버려요. 근데 부처님은 지금 통찰을 통해서 아, 이런 현상들이 이래서 일어나는구나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들의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어디를 봐야 그게 보이겠어요? 밖을 봐야 보이겠습니까? 안을 봐야 보이겠습니까? 예, 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또 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관자지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그러지 않아요. 이 조견이라는 게 반야로서 통찰해서 보니까 오온이 공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온이 공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언어적인 설명을 통해서 오온은 공이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 공성이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뭘 이해하려면 항상 언어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집요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있어야 되는데 없다 하고 없어야 되는데 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사이에 걸려가지고 왜 내가 없단 말입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언어적으로 나가 있는데 왜 내가 없냐는 거야. 그건 통찰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자꾸 이제 거기서 또 논란이 벌어지면 있다는 이론과 없다는 이론이 극렬하게 싸우게 되죠. 근데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변견이라고 그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했고 중도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중도는 반야로 통찰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반야가 없으면 드러나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반야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이렇게 분별에 의해서 움직이던 마음을 고요하게 멈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멈추는 자리에서 관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지관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를 중국으로 한자로 번역을 했을 때 지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태지관, 마치 우리는 요즘에야 뭐 위파사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남방불교에서 위파사나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말이 들어오니까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지 이미 불교의 수행의 핵심이 지관,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것은 대소성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태 지자대사가 천태 지관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태종에서도 지관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해 가자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천태적인 위파사나죠. 근데 새삼스럽게 우리가 뭐 위파사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예전에 없던 윗바사나가 요즘 남방에서 들어와가지고 마치 불교 수행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근본이 이건 반야를 이야기하고 통찰을 이야기하면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것은 그 바탕 없이는 논의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반야라는 것은 반야로 통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작업이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부처님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와서 보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통찰할 수 있는 힘이 또 어떻게 해야 통찰이 가능한가를 가르쳐 줬고 그 가능한 통찰의 방법을 통해서 통찰하면 네가 본 것이나 내가 본 것이나 동일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쌈볼이에요. 쌈볼이. 쌈볼이라는 것은 정각이죠. 정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일치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깨닫고 너는 저렇게 깨닫고 그러면은 서로 일치가 안 되죠. 일치가 안 되면 미차예요. 이것은 사견이라고 합니다. 어때서 일치가 안 되느냐?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면 모든 건 다 서로 모순된 결론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가요? 칸트가 이성적으로 사유하면 결국 이성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모순이 없을 줄 알았더니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모든 명제가 다 모순 관계가 성립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굉장히 철학적으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모순되는가? 그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는 칸트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칸트도 역시 언어적 철학을, 언어 구조를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조차도 뭘 못하느냐? 반성적으로 이것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불교의 경전이 갖고 있는 언어적 구조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부처님의 언어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통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교는 실천이라는 말, 수행이라는 말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나 수행 없이는 진실한 지식,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교를 공부하면서 과연 그렇게 올바른 통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무엇을 깨닫지 않은 것인지, 내가 또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 봤는가? 그럼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앞에 해놓은 사람들이 해놓은 해설서 보고 또 거기에 걸맞는 이해를 하게 되면 알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불교 공부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힘을 가질 수가 없죠.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와서 더 좋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거리 휩쓸리죠. 자기 이해가 없이는 자기에 대한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통찰에 의한 자기 깨달음이 없이는 사실은 불교 공부가 상당히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통찰 어떻게 해가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통찰했구나. 우리도 한번 그렇게 통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이겠죠. 통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 봐도 통찰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반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의미는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반야로서 통찰했던 내용을 보고 어떻게 통찰하면 이런 내용이 나도 통찰이 가능할까? 이런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요. 생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다.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도대체 무엇이 있는 곳에 태어남이 있을까? 유가 있을까? 취가 있을까? 갈망이 있을까? 느낌이 있을까? 대상 접촉이 있을까? 유깁처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있는 곳에 이름과 형색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때 통찰지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함으로써 나에게 다음과 같은 요해가 생겼다.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이름과 형색이 있다.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다. 저는 이제 식이라는 말을 그냥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좀 사실은 수상행식 이런 색수상행식 이런 말들을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색을 물질 뭐 이렇게 번역하고 나면 도대체 지금 오온을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고통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통 문제를 다루려면 누구를 다뤄야 되겠어요? 우리를 다뤄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5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몰랐죠? 내가 5가지나 있는 줄. 근데 그걸 통찰하면 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통찰이에요. 자, 누가 나를 탁 때리니까 너 왜 나를 때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매 맞았다고 해. 또 좀 이따 가서 난 오늘 기분이 나빠. 오늘 또 내가 기분이 나빠. 오늘 나는 기분이 좋아. 또 나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찰하지 않고 쓰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는 내가 있어가지고 매도 맞고 내가 기분도 좋아하고 내가 뭐 생각도 하고 내가 행동도 하고 내가 의식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안에 뭐 한 나를 하나 딱 잡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화두는 밖으로 향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분별을 끊어가기 위해서 생각이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간화선의 강점은 화두를 하나 들게 되면 화두에 몰입해 버리면 다른 게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끊어진 자리에서 통찰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화두를 비유할 때 말뚝에다가 소를 묶어두면 소를 가만히 놔두면 소가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밭에 있는 작물들을 다 밟고 다니겠죠. 그래서 이제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고삐를 해가지고 말뚝에다 묶어 놓으면 소가 멀리 못 가고 주위만 빙빙 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이 말하자면 소가 거기에 길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줄을 풀어놔도 밖으로 안 돌아다녀요. 그냥 슬슬 그 주변에서만 놀지. 그런 것처럼 화두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면서 생각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사마타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은 거기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또 비유하기를 명경지수다. 물이 막 이렇게 촐랑거릴 때는 뭐가 제대로 모습이 안 비치죠. 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모습이 분별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의 지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동해버려요, 밖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기분 상태에 따라서 밖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모든 걸 이게 분별해서 보고 있는데 물이 고요해지면 이걸 보고 이제 지수라 그러죠. 멈춰 있어요. 물이 이제 바람이 없어서 고요한 물은 밝은 거울처럼 실상이 비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부처님께서 실상을 비춰내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 실상이 지금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비춰지는 모습을.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를 제가 요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요해라고 하는 것은 아비지냐입니다. 아비지냐. 이제 실상에 대한 의심 없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사유 구조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시계까지 이르렀죠. 여기 보면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여기까지 왔지 않아요?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은 되돌아가서 이름과 형색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 여기 있구나. 이름과 형색이 있는 곳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이름과 형색을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색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식에 의존하고 있다. 식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다시 명색에 의존하고 있다. 그 명색은 또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다시 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식은 자꾸 더 이상 통찰해 보니까 식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식은 이제 다시 자꾸 명색으로만 돌아가 있고, 그래서 명색에 의존해 있을 때 식이 일어나는데 그 식에 의존하니까 명색이 나타나고,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전개되죠.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은 되돌아가서 이름과 형색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 늙거나 태어나거나 죽거나 소멸하거나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고 있는 분별하는 마음일 따릅니다. 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기존의 그 불교 해설서들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거의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12연교 관계만을 해가지고 식명색에서 뭐 이것은 다시 명색으로 돌아가는 연기설이니까 재식연기설이다. 이름만 붙이기를 좋아해요. 재식연기설은 뭐 십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붙이고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생로병사의 현상은 분별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 분별이에요? 명색에 의존하고 있는 분별이에요. 이 말뜻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과연 그런가?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사유하면서 들여다보는 걸 보고 통찰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바깥에 보아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컵이 생겼다, 컵이 깨졌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려면은 이름과 형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컵이 깨졌다 하려면 이러한 형태의 컵이라는 존재가 이름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형태가 있어야 되죠? 깨졌다는 건 뭐예요? 형태가 변화가 왔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것은 형태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명쾌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은 반드시 뭘 해요? 정사유에 사유를 해야 해요, 사유. 근데 이 사유는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까? 내가 지금 깨졌다 할 때 뭐가 깨졌지?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 여러분들은 깨지면은 컵이 깨졌다고만 하지. 왜 내가 저 컵이 깨졌다는 말을 하지? 이런 건 생각해 보지 않았죠? 바깥에 있는 컵이 깨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컵이라는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분별할 때만 컵이 깨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흙덩어리로 분별을 할 때는 컵이 깨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깨졌다고 해서 흙덩어리가 어디로 달아났습니까? 안 달아났죠? 그러면 이제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깨졌다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을까? 이걸 이제 지금 또 다시 통찰하면서 이게 이제 순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사는 왜 있을까 해가지고 역관을 했죠. 지금 뒤에서부터 관찰하는 걸 보고 역관이라 그러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통찰하는 걸 보고 순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관과 순관을 하는 건 반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통찰한다는 것은 반야로서 하는 작업이고, 그 반야가 뒤에서부터 비추어서 원인을 찾아가게 되면 역관이라 그러고, 어떤 원인이 밝혀져서 그것이 결과로 진행되는 관찰을 하게 되면 순관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연기를 우리들은 대부분 유전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유전문 이야기만 많이 하지 환멸문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했다 이 이야기만 하고, 그 노사가 무명이 뭐라면 노사가 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논문도 잘 안 나와요. 그 이야기만 해. 근데 사실은 연기는, 부처님은 항상 연기를 설할 때 유전문과 환멸문을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죠?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고,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 육입처가 있고, 육입처에 의존하여 대상접촉, 생,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함께 있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모여 나타남이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순대 고취 온에 온이 집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한문에는 써져 있는데, 여기서는 두카칸다사 쌈 우다야 호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카칸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성지에서 괴로움은 뭐죠? 뭐가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오치원이 괴로움이라고 그랬죠? 오치원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삶 속에서 항상 자리 잡고 있죠? 뭐 내가 했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한다, 뭐 나라는 말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놈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 지금 있다고 생각하죠? 막연히 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지 못하고 그것이 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무아라는 말은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이죠. 무슨 놈은 세상에 무아라는 말이 다 있어.